알아 내 마음속에 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에 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325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소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우리 가정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순절에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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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길을 말씀의 은혜를 삼으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섬김과 헌신과 소망의 길을 우리도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주는 주님의 응답과 언약과 약속이 있사오니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과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아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이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정욕과 여러가지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예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특별히 2020년 이 사순절에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옥류 생명 얻는 복된 가정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산 믿음과 산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는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산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영권 물권 인권 우리의 환경 속에 도전해오는 영적인 어려운 일들 육체적인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들 또 자연재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고난과 환난을 예수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밤도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언약과 축복이 등렬해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맞은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그 센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예배와 또 믿음의 현장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전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걸 짤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정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1절까지. 31절이죠, 제가 3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 장에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일 우리 자손들, 아들, 손자, 삼손, 4대, 5대, 후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그 삶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한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복나루에서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또 이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도 1.1에 그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어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와라 이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맞을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굳게 잡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가게들은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의 믿음, 그 손자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말씀 순종, 부모 공경,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하게 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신령한 복은 그 말씀 그대로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역사, 만민의 어미가 되는 사라의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허리에서 지금 인류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24억이랍니다. 저 이슬람은 더 많아요. 조금 한 10몇억 되는데 합치면 그 40억에 가까운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난 자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80억 가운데 과반수가 우리가 한 80억 되는데 한 40억 되는 인류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다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이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 계속 그의 믿음을 죽었으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게 없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 믿음만큼 할까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 저 세상에 사는 세상에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준다 하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 백성,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오직 하나밖에 못해요. 리브가와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한 사람, 부인이 둘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한 번에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를 줘서 그 가정에 믿음의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삭도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적은 자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적은 자에게 동생에게 쌍둥이 중에 동생이 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 뭐요? 장막에서 뭘 배웠을까요? 위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 장막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에서는 바깥으로 돌아다녔다니까요. 막 사냥하고 사람들 동물도 죽이기도 하고 막 우락부락하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성경은 꽝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꽝. 성경에 설명을 봐야 돼. 아버지 어머니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에 뭘 배워요?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섬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부터 신앙을 배우니까 사람이 순하잖아요. 순한데 어떤 게 대해서 좀 막 눈에 불을 켜냐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눈을 부릅뜨고 목숨 걸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어머니의 보증을 받으면서까지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정통하는 거, 기름진 거 하나님이 다 아버지를 통해 부어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약속을 멀리하는 영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이런 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내가 뭘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복을 축복을 받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가볍게 여기면 안 옵니다. 왔다가도 돌아가요. 근데 야곱은요, 찬스가 있을 때마다 사모하고 찾았다. 내 거다 찾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요셉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나오면 403년 후에 좀 모세의 시대가 나.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어려움도 하고 환난당하는 그 시대에 바로의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로아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감춰서 6개월 동안 집에서. 근데 아이가 크니까 소리가 우렁차게 나니까 들통나면 애 죽거든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질강에 이렇게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공주에게 연결하시고 공주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신앙교육을 받고 왕궁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 왕녀의 아들로 왕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다시 말하면 일하나 일터로 보내셨다가 거기서 싸우는 걸 보고 살인자가 돼요. 애국 사람도 치고 이게 들통나니까 이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 내 지혜, 내 용맹과 내 건강함, 내 젊음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 하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의 정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폭력이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너희들 왜 동족이 싸우느냐 하니까 너가 언제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었느냐?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느냐?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요 아주 불황당해요. 부족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40대예요. 40대. 혈기왕정하고 못한 게 없어요. 모래도 씹어먹고 소화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잖아요.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권수를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왕의 아들 바로의 아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있는 그 시대에 그 아들 바로 왕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주 용맹한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전에서 밀렸다는 것보다는 왕의 그런 계승전에서 그것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쓰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들 히브리인들 내 동족들을 살리려고 와서 그것 좀 말려주고 그것 좀 변호해주니까 살인자라고 들통나는 거 도망을 간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어서 쓸 때에 아멘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 아직 안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언제 때요? 80세 할아버지 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 입술이 아니야. 너 형 있어. 아론과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가서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요. 홍해를 건너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들, 고난받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동참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2번이나 받은 믿음의 선지자 종이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주의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을 그 영광을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왕궁에서 자라고 왕의 양자가 되어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람세, 빌돔 또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생노동을 하고 고생하고 노예로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40년 동안 다 포기하시고 늦게 깨닫게 하셨다가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포기하게 하고 40년 후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르고 연단하고 양을 돌보는 양씨가 되어서 80세에 호렙산에서 떨고 나온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기뻐하지 않은 왕의 공주의 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 내려놓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내 형제 자매들 내 동족들의 그 고난의
동참한 믿음의 사람이 모세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글을 쓰잖아요. 80대 할아버지를 써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운 날씨를 뜨거운 낮에 뜨거운 태양을 하늘 막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돈이 얼마요? 40년 동안 먹여봐요.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남자만 60만이요. 22세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12지파가 60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에 나갈 때 있는 20세 이하 요 장병들이요 60만 안 됩니다. 60만이 안 돼요. 남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60만이 안 된다는 거죠. 한 55만, 뭐 50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 년 전에 남자 장기 전쟁에 나갈 수 무기를 들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줍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 딱 걸려요. 여리고성. 이거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믿음의 여인 라합을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 자기들, 형제들, 이웃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꾼들을 지켜주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숨겨준 내게 그에 대한 생명에 대해 보장해 주세요. 너가 지금 우리를 숨긴 걸 발설하지 않으면 너의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증표를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표를 주세요. 그래 창문을 달고 내려갔는데 우리가 침략해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너의 집의 창문에 붉은 띠를 뜯어내려라. 붉은 띠 창문 곁으로 붉은 줄을 뜯어내려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식구들 다 너의 집에 있어라. 그 집에 나가면 책임 못 지고 너 집에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믿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첫 번째 여리고성이에요. 그 믿음의 여인이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지만 여관 주인입니다. 주전 주인.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주객 다 기생이라고. 좀 우리가 좀 수준을 높이면 기생은 아니고요. 그죠? 여기 여관 주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 오니까 재워주고 음식 대접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안 믿는데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을 떠덕을 걸고 개미 하나 움직이지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안식일인가 7번을 도와라요. 그래도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살롬이죠. 살롬 남편입니다. 유다지파의 족장 대표가 가서 제일 먼저 라합의 집에 가서 평안하냐 하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친족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머리털 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다른 성은 무너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롬을 통해서 살몬을 통해서 다 안전한 곳으로 다 인도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위에 이제 살몬과 함께 유다 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군도 압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위에 이 사람들이에요. 보아스 아시요? 룻의 남편.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 뭐 하는 이런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살몬을 통하여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주시고 룻을 통해 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절망하고 낭망하는 우리 신명들 그러나 다음 세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하고 죽을 것 같으나 우리가 다 죽음을 당하고 삶을 마쳤지만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산 믿음과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인 것, 하나님이 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죽으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주셔서 굳세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게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12지파 식구들이 들어가요. 메리고 소돔 다 멸망당했는데 유대교의 유일한 믿음의 여인 라합의 가정은 그의 남편 살몬을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렇게 지켜주고 담보를 받았는데 생명의 줄, 십자가, 거기에 붉은 줄을 다 창문 밖에 걸쳐놓고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 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멸할 때 그 집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이요. 십자가 붉은 띠가 그 창문에 내려졌을 때 살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은요,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인 주님, 그다음에 부활 신앙, 이 신앙으로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살았고 우리에게 앞서가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본을 보인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압 여인이 참 이방 여인인 여리고성의 여인이 라합도 마찬가지. 이방 여인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자손들로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일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죽었으나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가정과 믿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간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라합까지 하나님 아름다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죽었으나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모든 북의 영화를 아버 동족과 함께 동참했던 모세,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약속의 말씀에 두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굳센 믿음의 은총을 입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노방전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 약해요. 많이 기도해 주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날씨가 춥고 덥고 떠나서요. 또 건강이 또 약화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금요일 많이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약한 분 많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네. 그냥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드시고 또 침도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병이 도저히 더 커져요. 자꾸 가서 질병이 있으면 알려야 돼. 그래야 처방이 나오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는 부탁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할 때 더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회복의 현장 생명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